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되어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국면에 처해 있는 어려움을 지혜롭게 풀어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정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과 관계기관 공무원, 봉사자들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잘 숙지하고 실천하며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는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고 우리가 능력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더 기도하게 하시고 바이러스의 확산이 멈추고 종식되어 우리의 건강과 생명이 유지되고 경제와 질서가 회복되게 하시며 백신과 치료제가 하루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일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의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추며 우리의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유해 주시고 물질과 앞으로의 진로를 위해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통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나은 세대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담대함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가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과 봉사로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진리이며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42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7절에서 17절. 할렐루야. 욥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욥은 이 만남을 통해 귀로 듣기만 해서 알았던 하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보아 알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욥이 그렇게도 하나님을 찾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고난의 이유를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친구들의 말들처럼 자신이 당한 그 고난이, 이 고난이 죄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을 정직하게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답도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욥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욥기 40장과 42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욥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씀 어느 곳에도 욥의 고난당함에 대한 이유에 대한 말씀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욥이 왜 고난당했는지를 압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욥에 대하여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믿음의 진정성을 믿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믿으셨습니다. 어쩌면 욥이 고난 당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욥을 믿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이 모든 세계가 어떻게 운행되어지고 있는지 너는 아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그 세계가 어떻게 지어졌고 그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너는 아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질문들을 통해서 100개가 넘는 그 질문들을 쏟아내면서 한 말씀도 대답할 수 없는 그 질문들 속에서 하나님이 진실로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에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에 하나님이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욥은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회개하며 엎드립니다. 욥기 42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은 무엇을 회개한 것입니까? 친구들의 말대로 자신의 숨겨진 죄에 대해서 욥은 회개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욥의 의로움은 하나님도 알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욥이 회개한 것은, 그렇다면 무엇을 회개한 것입니까? 욥이 회개한 것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극심한 고난으로 인해 자신 안에서 떨쳐버릴 수 없었던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의심에 대한 회개였습니다. 욥이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두려움의 문제와 의심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두려움과 의심에서부터 욥이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정으로 회개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중요한 변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회개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중요한 변화가 바로 그 묶임에서부터 풀려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묶임에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눈물입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자유를 가져다 주는 눈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유할 수 없습니까? 왜 묶임 가운데에서 그 묶임 가운데에서 풀려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눈물이요, 그 눈물은 자유를 가져다 주는 눈물입니다. 욥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 속에서 두려웠고, 하나님을 정말로 자신이 알고 있었던 공의의 그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하여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눈에 보이는 세계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모든 세계에 간섭하시고 모든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손길이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그 모든 두려움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의심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욥은 어떻게 두려움과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고난의 이유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고난의 이유에 대하여 한 말씀도 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욥은 이전에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욥은 이전에 자신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보다 더 크신 실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욥이 고난으로 인한 두려움과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욥이 고난으로 힘들어했던 것은요, 자신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으로는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을 해석해 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욥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닥쳐진 그 고난 앞에서 그가 힘들어했던 이유는 자신이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으로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을 해석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힘들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이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보다 실제 하나님이 더 크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는 그 두려움을 벗어버릴 수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없고 의심이 없는 삶. 여러분, 욥이 두려웠고 의심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어도 우리는 두렵고 또 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그 일들 앞에 때로 두려움에 쌓이고 또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으로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으로 여전히 부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의심하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두려움과 의심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없고 의심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난의 이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의 이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난당한 사람들에게 욥기가 위로가 되는 이유, 욥기를 읽으면서 고난당하는 자들이 위로받는 이유, 욥도 이렇게 고난을 당했구나, 나도 고난은 당하는구나, 그런 이신점심의 그러한 마음으로 위로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짜 위로는요, 욥기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기가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진짜 이유는 욥기가 고난에 대하여 다루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욥기가 크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이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유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유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백하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런 고백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닥쳐진 그 상황들을 다 설명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두려움과 우리는 불안 속에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의 이유를 알면 우리가 그렇게 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신 이후에 친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향하여 말씀하려 하실 때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했을까요? 여러분,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욥의 친구들을 보면서 어쩌면 포도원 품꾼들 가운데 가장 일찍 포도원 밭에서 수고했던 그 품꾼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욥을 저렇게 저 정도로 봐주시면 우리는 얼마나 더 칭찬해 주실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그들보다 욥이 더 의롭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욥기 42장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아멘. 그들은 욥과의 그 언쟁을 하나님이 다 들으셨는데 하나님이 자신들을 옳다라고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욥의 말이 더 옳다라고, 너희의 말들을 내가 다 들었는데 너희의 말들이 욥의 말처럼 옳지 못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욥에게 가서 자신들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너희의 우매한 만큼 내가 너희를 벌하지 않고 사하여 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왜 친구들의 말이 욥의 말보다 옳지 못하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친구들은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말한 친구들의 그 말이 어떻게 그 공의의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는 불안해하는 욥의 말보다 더 옳은, 욥의 말이 어떻게 더 옳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의 말이 욥의 말보다 옳지 못하다고 하신 그 이유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알아야 여러분, 우리도 그 친구들처럼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을 잘 믿어도 욥의 친구들처럼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믿었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믿음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얼마 전에 제가 책을 읽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아마 스티브 잡스,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의 자신의 좌우명, 자신의 생활의 신조가 집중과 단순함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집중과 단순함. 그러면서 설명이 있었는데 참 감동적인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여러분, 집중과 단순함, 어쩌면 그것이 스티브 잡스를 만들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의 믿음은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왜 분명했을까요?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그들이 단순하게, 하나님에 대하여 순수하게 단순하게 여러분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것은요 분명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것은 선명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함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분명하고 선명한 만큼 날카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단순한 사람, 분명한 사람 주위에는요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아프게 할 여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의는 하나님의 분명한 성품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알고 믿었던 것처럼 공의의 하나님이 분명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틀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의가 하나님의 성품이지만 하나님은 그 공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은 맞지만 공의의 하나님만을 고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있을 자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시면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사랑보다 더 크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이 많았던 때가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성령 충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동이 폭포수처럼 제게 밀려들 때에 제가 대학 시절 다른 학교 도서관을 빌려서 공부하고 있을 때 눈이 오는 겨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오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막 사무쳐 왔습니다. 그래서 막 찬송을 하고 싶은데 찬송할 수 없어서 눈 오는데 혼자 추운 운동장으로 제가 걸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쪽 먼 곳에 나무들 그 밑에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노래도 잘 못하는데 찬양도 잘 못하는데 정말 제게는 정말 아름답게 들리는 그 찬양을 혼자 하면서 찬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묵상하는데 하나님을 제 마음에 담아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담기는 겁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이 담아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때까지 한 번도 제 마음이 담아보지 못한 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해봤거든요. 여러분, 우주가 크지만 이제까지 몰라서 그랬겠지만 우주도 제 마음에 다 담아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담기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놀랐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다 못 담으니까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사랑 하나만 담아봐야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묵상하는데 근데 그 사랑도 다 담기지 않는 겁니다. 그때 제게 파노라마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왔는데 그때 여러분이 제가 자주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어떻게 복음을 알게 됐을까? 그러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복음이 나에게까지 오기까지의 그 역사가 제 속에 짧은 시간 동안 파노라마처럼 막 그렇게 막 역동적으로 막 밀려서 막 제목이 오는 거예요. 복음이 산을 가르고 들을 가르고 바다를 가르고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죽음을 무릅쓰고 이 땅에 이렇게 피 흘리며 그렇게 내게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그 감격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역사를 움직이시는 그 감격이 제게 밀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마저도 제가 다 담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든 사랑의 하나님이든 은혜의 하나님이든 그러나 그 하나님은 사랑보다도 공의보다도 은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는 하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친구인 욥을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으로 욥이 위로받을 수 없게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욥을 아프게 하려고 하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위로하려고 했습니다. 친구를 향한 선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는 그 하나님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은 세 친구들만 책망한 것이 아니라 욥도 책망하셨습니다. 욥도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욥도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아는 하나님으로 밖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제가 고백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게도 아직도 하나님의 성품을 다 알고 있지 못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제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게는 아직도 사랑의 은혜의 하나님보다 공의의 하나님이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게는 공의의 하나님이 더 크게 제 안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제가 완벽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제 자신이 알매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완벽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완벽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완벽하지 않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러면서도 저는 제 자신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제 믿음 때문에 상처를 입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어쩌면 제 믿음 때문에 상처를 입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 가족들이 아마 가장 많은 피해자일 것입니다. 때로는 남들에게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꺾을 수 없는 저입니다. 여러분, 저의 믿음이 저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건대 어떻게 그런 믿음으로 저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마저도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내게 주어진 상황들과 환경들을 해석해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인데,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의심케 하는 나의 믿음인데 그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샬롬을 가져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보다 더 크신 실제의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닌 그보다 더 크신 실제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 주변에는 상처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위로받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 위로받는 사람들. 왜 욥의 친구들이 욥을 아프게 했습니까? 그들이 알고 있었던 공의의 하나님으로는 욥을 위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더 크신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욥을 위로할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욥의 친구들의 죄를 한마디로 하면 여러분, 주제를 넘은 죄입니다. 주제를 넘은 죄. 하나님을 조금밖에 알지 못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고 주장한 죄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무지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우리의 무지함에 대하여,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함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는 전부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요, 다툼이 줄어들고 위로가 넘쳐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정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빛나는 믿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진실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 비난하고, 그리고 내 안에 주어지는, 내 안에 다가오는 그 문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스스로에게마저도 상처를 주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밖에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욥기의 마지막 결론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인데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그런 욥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관계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소유를 갑절로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신 소유를 고난받기 전보다 정확히 2배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42장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과 욥기 1장 13절 말씀을 비교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기 1,000을 두었고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겨리요 암나기가 500마리이며.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우리 방송으로 보신 분들은 자막을 볼 수 없겠지만 우리 자막에 보면 노란 글씨로 제가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정확하게 고난받기 전에 욥이 소유했던 것의 2배를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은 욥의 이 소유만 2배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욥의 소유만 2배로 축복해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을 2배로 축복해 주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다른 것들은 양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관계도 그리고 건강도. 다만 소유만 2배를 표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2배를 정확하게 표시했던 것입니다. 아마 관계도 2배로 더 깊어졌을 것입니다. 이웃들과 주변의 사람들과, 그리고 건강도 2배로 더 건강해졌겠죠. 그래서 마지막을 보면 그가 140년을 더 살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마지막 결론이 욥의 회복,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욥의 이 축복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욥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축복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구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욥은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본 것은 사탄이었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욥은요,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에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2장을 보면서 함께 살펴봤던 2장 10절의 말씀인데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욥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이유, 자신의 무죄함, 자신의 의로움을 인정받고 그래서 이전에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돌려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욥이 고난 중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보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가 보고자 했던 그 하나님이 자신이 알고 있던 하나님을 넘어서는 하나님으로 그에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것은요, 욥에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이 욥이 기존에 알고 있던 하나님보다 더 크신 모습으로 욥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으로 그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배웁기를 원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만났고 자신이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그 이유가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셨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렇게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축복은 그런 의미에서 그의 의로움의 인정, 단순히 그렇게 생각할 여러분 그런 것 아닌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물론 욥은 이런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에 대하여 분명히 감사했을 것입니다. 이런 갑절의 축복으로 인해 그렇지만 이전의 그 모든 아픔들이 다 사라져 갔을까요? 여러분, 특별히 그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보고 싶어요. 자녀들의 이야기가 마지막 축복에도 나옵니다. 원래 욥이 가졌던 자녀 아들 7과 딸 3. 하나님 마지막에 다시 잃어버린 아들과 딸의 숫자만큼 7 아들과 3 딸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딸들이 너무 멋진 딸들이었다.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딸들이었다. 딸들을 그렇게 칭찬했으면 아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렇게 복된 자녀의 축복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잃어버린 자녀에 대한 아픔이 다 치유되고 이제 그 상처는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2배를 축복을 받아도 여러분 치유되지 않는 그러한 상처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욥의 축복이 하나님이 고난을 겪은 자에 주시는 축복이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욥은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어서, 내가 설명할 수 없어서, 내가 아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어서 힘들었는데 이제 내가 더 크신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내게 주어진 그 고난들을 이해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여러분, 그의 문제는 다 해결됐습니다. 애초에 욥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은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욥을 신뢰하셔서 욥에게 맡겨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다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 작은 하나님이기 때문임을 깨닫고, 그러나 실제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임을 알고 그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 사랑과 친절로 우리의 이웃들을 섬겨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고백이었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 완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요, 실제 그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하나님으로는요,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그 고난 앞에서도 그 고난을 해석해낼 수 없어 쩔쩔매게 됩니다. 내가 아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 자신도 내가 아는 그 하나님으로 내 앞에 다가온 그 고난을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 진짜인지, 내 믿음이 정말 진짜인지. 여러분, 오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넘어서 욥이 발견한 그 하나님, 실제의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겨보십시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닌데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내 믿음으로, 내가 믿는 그 믿음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또 다른 사람과 내가 대적하고 부딪히고 나 자신도 그 믿음으로 내게 주어지는 그 어려움들을 해석해내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것이 내 믿음인데 그 믿음이 과연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욥의 문제였고 세 친구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런 욥에게 자신의 고난의 문제를 해석할 수 없어서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었던 욥에게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떠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으로 욥에게 다가오셨기에 욥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의 눈을 열어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왜 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믿음만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마저도 상처 주는 그 믿음을 여전히 고집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크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 내가 설명할 수 없는 것, 내가 해석할 수 없는 것,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너무 작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다는 것들을 알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조국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조국교회가 크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투며 분쟁하고 싸우며 하나님 아버지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용납하고 용서하며 꿈을 주고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랑 크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면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엎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내가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말미암아 얼마나 내가 다투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다른 믿음을 용납할 수 없는, 다른 믿음을 용서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맞는 그 하나님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그 세계관에 갇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상처를 입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옳은 것 같고 그것이 옳게만 여겨졌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옳게 여겼던 욥의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더 크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그것만을 고집하는 것이 하나님 옳지 않다라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욥의 친구들이 욥의 말보다 의롭지 못하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들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떠나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너무 작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너무 작아 하나님의 손길들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임을 하나님 아버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이 열어지며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욥이 믿음으로 어쩌면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할 수밖에 없었고, 친구들은 믿음으로 인해 사랑하는 친구를 아프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욥도 책망하실 뿐 아니라 새 친구들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도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따름임을 알게 해 주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 상처를 주며 우리는 살아갈 것이고, 우리의 그 믿음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향한 의심을 가지며
그렇게 살아갈 뿐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다른 믿음에도 친절과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상처를 입는 사람들이 아니라 위로와 소망을 갖는 사람들이 하나님 더욱 넘쳐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음으로 인해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이었습니까? 크신 하나님을 우리의 가슴에 품게 해주시고, 그 크신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해석되어지는, 그래서 그 두려움과 그 의심에서부터 자유롭게 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십시오. 믿음의 부유함을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모든 저주가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떠나가고 의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크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삶에 더욱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